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엇이 답답한가 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키도 잘 크고 덩치도 무럭무럭 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자녀만 유독 자라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이,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직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명 한 명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실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 스토리입니다. 이 시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경험하였습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시험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 차이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는 신의 뜻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내 뜻이 중심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그 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내 뜻에 동의해주면 좋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내 뜻하고 다르면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냐 하면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 그래서 다소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적입니다. 적. 내 뜻하고 다르면 적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뜻을 내려놓기 때문에 내 뜻만 가지고는 요만큼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그보다 30배, 60배, 90배, 100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오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그 수능 세대입니다. 수능 세대, 학력고사 세대 계시죠? 그죠? 네. 저는 수능 세대입니다. 수능을 치기 전에, 수능이 뭔지 모르시나요? 이렇게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입니다. 수능 시험인데, 수능 치기 전에 뭘 쓰시는가 하면 3월 달부터 고3이 되면 모의고사를 칩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왜 치는가 하면 이 수능에 모이거든요.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3월부터 미리 경험하게 만듭니다. 왜? 당황하지 않게 하려고.
갑자기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칩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모의고사를 창세기 12장부터 꾸준히 쳐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시험에 통과했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좌절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 속였습니까? 2번 속였죠. 그죠? 네. 이 아브라함이 사실 죄송합니다. 참 남편으로서는 죽일 놈이죠. 그죠? 네. 아내로서 허용되지 않는 자신을 누이라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자기 아내가 가부될 수도 있는데 그냥 칼을 차고 병기를 들고 롯을 구하러 아내 허락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사라도 한몫했지만 이 하갈이라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아들여서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의고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진짜 시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 해가지고 한 번 넘어졌다 해가지고 너무 깊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그 시험을 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풀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겨내지 못할 고난 또 고통 또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다시 고3 때로 돌아간다면 이 한 가지만 제가 딱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상 나에게 시험이 있을 때는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왜? 못 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안 풀렸어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생각을 바꿀 것 같아요. 출제자는 절대로 못 푸는 문제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충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내십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고통과 상황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극복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넘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큰 고난 또 허락된 고난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믿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딱 열면 믿음의 점수가 나오나요? 95점, 93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늘 내가 기도하면 95점인 점수가 96점이 되고 97점이 되고 내가 기도를 좀 못하면 떨어지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시험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에 고난과 상처가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때의 시험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평생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은 잊은 채 이 사랑하는 아들만 바라보고 평생 아무 능력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삭이죠. 뭡니까? 이 아버지가 집착적인 거요. 나만 바라보는 거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내가 자랐는데도 30살이 되었는데도 40살이 되었는데도 50살이 되었는데도 이 부모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그거를 깨시는 거요. 이 시험을 통해서 완벽한 분리를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직접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착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성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요걸 빨리 인정해야지 인생이 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큰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 여자가 시작을 연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출생했다는 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출생한 사무엘을 물론 서원을 했죠. 바치겠다고. 근데 진짜로 이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버립니다. 자신의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버립니다. 이걸 왜 맡겼겠습니까? 저는 이때 한나의 눈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사무엘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자신의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안 원하시는 부모님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원합니다. 그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녀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그게 1년 인생이지 의미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만큼 그 아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명령대로 내어놓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은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라가 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은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아내의 눈은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서 여자분 아침잠이, 그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남편이 뭘 가지고 모래산으로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계속 망쳤던 이 아브라함, 본고사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바램과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많이 실패했잖아요. 많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거, 내가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 전파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죄에 빠져 있으면, 우울에 빠져 있으면, 절망에 빠져 있으면 본인이 너무 괴롭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나아가서 손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고백합니다. 주관자가 결정하시는 분이 당신이란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이뤄달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잠깐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대충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내 자녀를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를 나의 손으로 잡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다시 살릴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살리실 거라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기대와 소망이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이 반드시 내 자녀를 다시 살릴 거라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완전히 바닥의 상황에, 절망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무기는 돈도 아닙니다. 힘도 아니고 바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시는가 하면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간절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기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참 성경이 보면 은혜는 되지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부모로서, 엄미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기 여인을, 그러니까 예수님 평소에는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인데 이때는 웬일로 매몰차게 말합니다. 내 상에 있는 부스러기를, 이 음식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맞지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이방인 수로보니기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방도 못한 사람을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취급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눈부터 바뀌겠죠. 눈 그저 이렇게 막 감히 나에게 개라고 했냐고 막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눈 막 부라리고 따지고 막 전화에 찾아가고 막 어디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냐고 따질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아픈 딸이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세상의 힘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무엇만 남아 있는가 하면 간절한 마음만 남아 있어요. 내 딸이 치유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조롱과 시련과 그 어떤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갑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에도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절함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 생각하십니까? 육체적 힘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아멘. 제가 칠레 처음 갔을 때 아들이 아팠어요. 아들이 아파가지고 약을 사야 되는데 아무에게 도움을 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스페인어를 한 1밖에 못했어요. 우노 도수, 그러니까 숫자밖에 못 알았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아프니까 그 하기 싫던 그 공부가, 그 스페인어 공부가 절로 되는 거예요. 막 사전 찾아가지고 혼자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쫙 문장을 다 만들었어요. 몰랐거든요. 문장 단어 몇 개만 알고 있었는데 문장을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아프니까 약을 사야 되니까 이 되지도 않는 스페인어가 막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했어요. 미 히오 에스타 엠페르마 네소시토 빠라 메디시나 빠라 미 히오 혼자 하고 있는 거 혼자. 더 웃긴 거는 그 사람이 약을 주는 거 이렇게 알아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섬겼던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김중희, 너 간절함이 뭔지 아나 하더라고요. 간절함 뭔데? 간절함이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간이 저리게 하는 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닌데, 웃는 게 아닌데 간이 저릴 만큼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라더라고. 근데 간이 느껴질까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간이 저리게 느끼지기에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상처를 주신 것도, 시험을 주신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를 주신 것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까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까봐.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통로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통로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불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크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때려 부어주시나요? 첫째 형님도 셋째 형님도 안 주시는 고난을 왜 둘째 나에게 주시나요? 자신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가장 깊고 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간절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시험도 고난도 다 이겨내고 그 이겨냄을 통해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큰 복을 향해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큰 복을 향해서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